3월 1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는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역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설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고 이렇듯 얼핏 들으면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잘 우리가 곰곰이 새겨 듣다 보면 그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죠. 요한복음에서도 앞부분에 보시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지만 그 밀이 정말 땅속에 심겨지고 그가 죽으면 그가 썩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아끼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찾지 못할 것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라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놓치게 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붙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가 죽으면 산다라는 말,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뭔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말고 나의 삶을 그냥 다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 혼자만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기 중심성, 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겨져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것과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교회의 행사나 어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죽인 것 같고 내 자신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고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저도 때로는 그런 착각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 정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뭔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막혀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렵고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이런 미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미랄처럼 썩어져 죽지 않으면 우리 주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본성, 내 그대로 살게 되면 그냥 한 알의 밀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처럼 나는 나의 본성대로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내가 그것이 믿겨지고 느껴진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친절한 행동, 배려하는 행동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동료들과 일을 할 때 정말 같이 일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죽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전혀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기에 이것이 정말 값지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나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이 정말 그런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삶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의 혈기와 나의 본성이 죽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그 삶 가운데 나에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이 시기에 고민하시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마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정말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정말 지금의 삶이 너무 척박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히려 이 기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탈출구가 안 보이고 어떤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부분, 주님 앞에 버려야 될 부분, 그 부분을 더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고쳐 나가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잠시 멈춰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잘 달려오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다 보면 때론 지치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섰다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순절기가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잠시 멈춰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멈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멈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더 머물게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부분, 죽어야 될 부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버리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꿈꾸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역설적인 진리, 죽으면 산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죽지 못하고 내 안에 그대로 남겨둔 본성, 내 안에 그대로 남겨둔 죄성이 있다면 정말 이 기간을 통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관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대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미처 신청하지 못하시거나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장님이나 또한 교구 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4월 4일 주일인데요. 그때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2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일 주일에는 장학 헌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1일 이번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CTS 뉴스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